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그네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르짖으니 찾아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들에게 보한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 책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 한 번 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 책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 책이다. 성경에서 구원을 빼면 성경은 윤리도덕서보다 못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걸 싹 빼버리면 효경보다 못합니다. 세상에 윤리도덕서보다 못한 책이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에 우리는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책들은 다 불태웠을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귀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원한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거울에 외적인 걸 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어머나,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 적에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죄 중에 나를 잉태했노라고요. 죄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는 육체가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서 받는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군요. 저기 긴 센텐스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왜냐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내 육체가 죄를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지옥 썰 만큼 영원토록 대책이 없죠. 세상은 숨기면 됩니다. 알라스카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토에서 살인자들이 와가지고 알라스카가 우리나라보다 한 7배인가 9배인가 크거든요. 그리 큰 땅에 숨어서 살았는데 미국이란 땅은 뭐냐면 기독교가 기반으로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연쇄살인범들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알라스카 와가지고 이름 바꾸고 성 바꾸고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살았어. 죽기 전에 나 도저히 이것만 고백하고 죽을란다. 그리고 경찰서 쫓아와가지고 내가 본토에서 이런 살인범이야. 이게 알라스카에서 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나 그걸 보면서 그래. 아직도 미국은 알라스카나 이 미국은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다.
믿음이 살아있는 나라다는 걸, 그걸 보고서 전부 다 끝까지 숨기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햄버거집 했거든요. 알라스카에서 맛있는 햄버거집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경찰서 와가지고 내가 연쇄 살인범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 고백하고 갈란다. 인간에게는 절망뿐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지옥소 영원이라고 하는 절망뿐이 없는데 한 가지 소망을 메시아에게 둡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오는데 그분이 오실 거야. 구약 사람들은 그건 품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들고서 그냥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는 것을, 그걸 믿음을 품고 죽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림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를 구원의 반열까지 올려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뭐한 것이 예표요 비유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확실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세살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 때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건 전부 다 비유니 그랬어요. 염소 피 뿌리고 송아지 피 뿌리고 양 피 뿌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오셔서 확증해 놓으시고, 오셔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오셔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랬던 거야. 마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를 멸합니다. 그의 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죄악의 성들, 그가 쌓아놓았던 죽음의 성들, 그가 쌓아놓았던 질병의 성들, 그가 쌓아놓았던 저주의 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끝없이, 성도더라도 끝없이 잡아당겨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끝없이 잡아당겨서 시험 들게 만들고 끝없이 잡아들어서 자기 백성 만들어 지옥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 손아귀에 있는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뜻도 됩니다. 마귀를 영원히 심판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형벌만 남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 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깊이 더 깊이,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 좀 깊이 할 수 없니? 나와 대화 좀 하지 않으랴? 나의 비밀스러운 거 있는데 알고 싶지 않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복잡하네요. 예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어떤 거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도 이 땅에 한 명이라도,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한 명이라도 구원 안 받을지라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소원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 정죄되었던 죄값의 요구를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대신 갚아주시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너는 믿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만 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선물을 받아들여요. 에베소 2장의 구원은 선물이라 했어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자기 의로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서도 아니고 내가 돈 들여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감격하고 그 선물을 은혜로 받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공로 누누이 얘기하죠. 죽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나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요. 매맞음이 피 철철 흘리면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요. 근데 나에게는 은혜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매맞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죽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가난함 우리에게는 부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유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거지를 바라보고 은혜 네 이럴 사람 있다고요. 등이 떡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때요 아주 자기 학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병 깨가지고 막 머리 북북 그어가지고 피내고 막 살그가지고 그런 애 있어요. 그네도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금 갖다 뿌려요. 그 자리에다 소금 갖다 뿌려. 그럼 막 따가워서 미치지. 너 이놈의 새끼 하나님이 주신 몸에다가 왜 칼로 북북 병 깨서 소금을 갖다 확 갖다 뽑으려. 계속 뽑으려. 아니면 간장을 갖다 뻑 건져버려. 그 상처에 간장 들어가면서 미치지. 다시 그러지 않았디다. 우리 학교 후배가 그랬거든요. 매맞은 흔적이 예수님의 매맞은 흔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종환기 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35이에요. 우리 여기 열 몇 살 때 전부 다 애 엄마 돼서 벌써 애 둘 이상 다 됐어. 13살이면 전부 다 시집 갔으니까 그때는 고종환기 때는 민며느리제가 있어가지고 만약 시집 안 갔으면 노처녀 아직 사람 취급도 못 받아 25 넘으면 그때 그랬어. 아니 여기 어르신들 있어. 우리 엄마도 19에 시집 가셨구만. 그래서 나 19에 낳구만.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고종황제가 35살에 평균 수명이 35살이에요. 선교사 글에 보면요 비참합니다. 새벽에 길거리 한양 거리 나오면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깔려있고 똥냄새가 진동을 했고 한국이었었어요. 거기가 130년 전에. 우리 한국 이렇게 한 줄 아세요? 130년 전 선교사님으로 보면 사람도 아니요 동물 새끼라고 그랬어요. 동물처럼 살고 있다고. 선교사 그 글 보면요 아주 섬찟합니다. 내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께서 매맞으심 때문에 그 매맞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거든요. 죽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동물이라도 로드킬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깔려준 동물 보면 피하잖아요. 아주 고양이 깔려주고 있는 포가 돼 있으지. 자동차가 밟고 또 밟아가지고 그냥 딱 붙었어. 근데 그거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고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죽음은 내게 은혜고 하나님의 매맞음은 나의 치료고
하나님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가난함 나의 부유다. 나의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달린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아이 그렇게 살아와.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아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믿어집니다. 희한하지요? 맹송해가지고. 여러 사람도 성령이 딱 입을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한 새댁인데요. 얼마나 인하대 나오십니까? 제가 가서 여러 사람이야.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앉아 기도했어요. 코가 이만큼 새댁이 막 코가 이만큼 떨어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야, 주저분하다부터 지저분하다부터 추저분하고 뭐 다 하더만,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주제가 보여서 어쩔 줄 모르고 떼굴떼굴 올라가며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격돼서 아버지! 하고, 그 예쁘던 사람이 막 코가 눈물이 아이라인이 번져가지고 시커먼 라인 여기 강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 사진을 찍어놨었어야 되는 건데. 안 찍어놨어요. 그 고난받으신 그 하나님의 고난을, 네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거야 이러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건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고난 나에게 없어요. 지옥 고난 나에게 없다고요. 지옥 형벌 나에게 없다고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옥 형벌, 지옥 고난을 내가 담당했으니 너는 행복해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즐거워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값은 절대 멸망입니다. 죄값은 절대 멸망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융통성도 없습니다. 대신 누가 멸망당해주지 않으면, 죽음 당해주지 않으면, 이건 죄값은 절대 멸망.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믿고 구원받고, 믿고 행복하고, 믿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데도 안 믿어.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나 귀신들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성찬원을 하셨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보혈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위에 더 있던가요? 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포도 주스네? 이거는 빵이 식빵이네? 이거 따지지 말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 공로만 의지하고 그 공로로 은혜 받고 그 공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고백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전 시간에. 순종하여 시인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인하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시인하는 것. 만천년 연합해서 내가 시인하는 게 뭐냐면 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살고 있다. 나 새 사람 됐다를 선언하는 시간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두 번째가 뭐 하는 거냐면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에 대해 순종하고 증거하고 마음으로 믿어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빼고 입으로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끝없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은연중에도 드러납니다. 미국 어떤 흑인 할머니가 자동차를 타고 갔다 섰는데 싱크홀에 폭 빠졌어. 어디 90도로 폭 빠졌어 이렇게. 근데 그걸 카메라 찍는데 이 할머니가 외치는 게 오 마이 지저스. 예수만 부르는 거야.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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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들은 건 예수뿐이었구나. 헬미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소리도 안 해. 그냥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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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셔서도 안 해. 그냥 그 사람이 콕 쳐박혔으니까 거기서 예수를 찾는데 그 카메라 찍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걸 인터넷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에 매일과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자. 예수 이름을 부르자. 부르세요. 성경책에다가 두라고 준 것이 예수 이름이 아니고 어디다가 벽장 속에다 묻어두라고 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억 속에 묻어두라고 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속에서 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들었으면 예수가 나올 것이고 주기철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번 순서가 몽둥이로 패면 예수, 몽둥이를 또 패면 예수, 계속 이게 두들겨 패면 예수만 얘기 거꾸로 달아놓고 여러분 저 이래고 머리 감다가 콧구멍에 물 잘못 들어가면 그냥 기절했더구만요. 근데 거꾸로 매달아놓고 고춧가루 타가지고 그냥 콧구멍에다 부어버렸어. 근데도 그 고백한 건 예수예요. 그 고백한 건 예수. 다른 거 고백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나라 팔아먹은 그 배반한 그 목사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왜 틀리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진리를 믿는 우리 믿음은 미신과 다릅니다. 미신은 정어서 떠나고 손바닥에서 닭국 냄새 나도록 빌어대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지성을 드리면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내가 무엇하면 하늘이 들으셔서 감동하셔서 내게 상 주시고 뭐 주시지. 이게 지성인 감천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지성인 감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다가 쓴 말씀이지 세상에다 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복음이 흥황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흥황한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러시네. 규리야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네.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세 때 내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에게서 구원의 믿음이, 변치 않는 구원의 믿음이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너에게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신이 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편치 않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을 편치 않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요, 아무도 없었어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저 카메라 한 대 놓고 저는 설교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주일 예배 했어요. 1부, 2부 했어요. 수요 예배 했어요. 금요 예배 했어요. 왜 했을까요? 난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국진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저렇게 도망가고 싶지만 예수 앞에서 예수 자랑하리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할 거야. 아무도 없었어도 고백할 수 있었던 힘과 담력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묻고 계세요. 구원의 믿음이 편치 않고 있느냐? 영생의 믿음이 편치 않고 있느냐? 썩지 않는 믿음이 너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믿음 편치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내 믿음 편치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